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해석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밀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헛된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말씀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육신이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들이 잠잘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항상 새벽에 나타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는 언제를 말했느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던 때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가 이른 비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계절의 시작이 언제 되느냐 하면 가을, 겨울, 봄, 여름 됩니다. 왜 가을부터 계산이 되느냐 하면 그들의 주곡은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계절이
언제냐 하면 가을인 것입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싹이 좀 난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자라서 여름에 초여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뿌려서 여름에 자라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비요 씨 뿌리는 절기 가을비요, 그 다음에 겨울은 1260년간 지나고 1900년경부터 봄비로 내리는 성령, 요즘의 봄비 시절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무엇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불, 구름, 기둥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오. 왜? 새벽이기 때문에. 낮이면 구름 기둥이요 밤이면 불 기둥이라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새벽에 구름,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아침에 이슬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이 맑고 깨끗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자격을 가진 청년들은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과 같다 말씀하시었고,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에 아침과 오전에, 저녁과 아침과 오전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오전에 근심 걱정하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는 다니엘은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말을 듣고서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여인의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한 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진정코 신앙인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육신은 얇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만은 깨어 있어 주님이 놓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문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무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늘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 무슨 귀가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땅이요.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나를 무엇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땅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과 집은 땅이요.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천국이 임한 자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하늘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마른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우리를 무엇로 비유했느냐? 채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고 하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데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땅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은혜 받은 심령, 성령 받은 심령,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할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못하겠거든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예,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만이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로 하네 전도하니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언변이나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라 말씀하시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만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언변이 좋고 내 지혜가 많은 것으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었고,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시대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인자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세례는 왜 받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 엄청난 이적 기사가 나타났을 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보내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과 같이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였는데 하늘의 비밀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고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서 전파하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라.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며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비밀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오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전파되지 아니한 걸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21절 주의 소식을 듣고 보지 못한 자가 본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니라. 주님의 말을 깨달을 줄 모르는 건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비밀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4장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줄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이 갑니다. 그러나 가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일을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육체는 억압할 수 있고 육체는 감옥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여 둘 수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죄 사죄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숭상합니다. 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문 열어달라고 베드로를 숭상합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각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각자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벗고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절에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산손. 산손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었으나 그걸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다 비밀을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적군에게 매임을 당하 눈을 빼고 옥중에서 무엇 했느냐 하면 맷돌을 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니까
적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삼손은 블레셋의 짐으로 그들의 죄 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과 싸워 지어서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불의에 매여서도 안 되고. 이거는 누구를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에 성령들을 받았습니다. 이걸 시몬이, 나술라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 주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성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게 성령의 역사로 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고, 전도한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인들은 깨달아야 되겠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임을 당해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